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 네. 성령님을 보내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가장 확실한 응답은 물론 뭐 기적이나 또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뭐 거의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항상 그러셨던 분이셨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철야하고 그러다가 그런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결론을 얻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겠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잘 외워서 기억나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었나? 싶을 만큼 정말 평소에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까지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그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평안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신데요? 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났는데 그럼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또한 그 평안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다. 왜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죽으시겠죠? 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냥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년만년,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아직도 살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러 막 성지순례 가고 막 그러겠죠? 네. 그럼 조금은 더 믿기가 쉽지 않을까?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가 찾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심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육신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커다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의 임금이 찾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네, 사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결국엔 죽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승리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가룟 유다는 왜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고, 맞죠? 가룟 유다만 없었어도 예수님 괜찮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들과는 주님께서는 관계가 없으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사탄이 승리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랑 예수님이랑 싸움이 될까요? 아니죠. 체급 차이도 아니죠. 아예 존재 자체가 달라버려서 만약에 우리가 개미랑 1대1로 싸운다면 질 사람이 있을까요? 연우도 아마 이길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죠.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 것일 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또한 세상이 알도록 주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님은 사실 조금 강조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한 기대어 더욱 알아가고,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물건이냐고. 성령 받아라 던지고. 성령님이라고 불러야지 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냐고. 그 님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성령님의 도구처럼 여기고 있는 그 마음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였죠.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만나야 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비록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 조금은 순서에서 밀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항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해도를 읽고 항로를 계획하며 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항해사, 항해사가 없다면 그 배는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아마 표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배의 엔진과 기계장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관사가 없다면 엔진을 작동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또한 배 전체에 흘러가는 전력 또한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밧줄을 다루고 닻을 내리고 올리는 등의 일을 하는 갑판원이 없다면 하모를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정박을 하더라도 닻을 내리지 못하니까 아마 그 배는 다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선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가 없다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오랜 기간 항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중요한 사람은 이야기 아직 안 했겠죠? 네, 그 사람은 바로 선장입니다. 네, 선장은 선박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물을 책임지며 선원들을 통솔하는 그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모든 선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그 협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가능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선장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급변하는 해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상 사고 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배를 지키는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선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선장은요, 선원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 거기에 탔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압도적인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권세자가 탔을지라도 배 안에서는 선장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선장은 사법경찰직무법상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이거 잘 못 읽을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네. 그래서 입항하여 해경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기까지 구금하고 또한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또한 이렇게 반항하면 포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선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선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장이 항해 도중에 배에서 만약에 혼자 내리겠다, 그 배 항해하는 중간에 내리겠다고 말한다면,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서 자신 혼자 떠나겠다고 한다면 말만 들어도 벌써 당황스럽죠. 그 혼란과 그 당황스러움은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이 배를 저 사람이 버린다는 것인가? 배를 버린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를 버린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또한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수많은 의문들과 또한 수많은 혼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질문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또한 세리의 자리를 버려두고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독립운동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당원, 즉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국가의 독립. 네. 하지만 그 대의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들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과 부활 가운데 높이 올리움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말씀을 얻으신 것임을, 또한 영화로운 선포를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영화로운 말씀이 아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도 절망적인 선언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은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모든 것들을 먹여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조차 없는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선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파선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자신들은 숙련된 선원들이 아니라 초보 선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직도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거친 파도와 같은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선장의 지휘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떠나신다니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을 도우실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곁에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가 다 합쳐진 단어입니다. 곁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바로 곁에서 돕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참된 뜻인 것이죠.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변호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고요. 더욱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변호사, 상담사, 위로자, 그 모든 것들이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새로운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떠나심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마음들에게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항해를 이어가는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심오한, 가장 결정적인 안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번만 더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럼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인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즉 주님께서는 자연의 법칙과 범주에 갇혀있는 이 세상은 도저히 분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수는 있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다시 말해 우리가 찾아가야만, 육신적으로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전례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에 있던 제자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사의 장면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이렇게 기대에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요. 다리를 쭉 뻗고 상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를 식사를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오래 밥 먹었나요? 우리 연우도 30분 안에 밥 안 먹으면 혼나고 막 그러는데. 네. 네, 맞아요. 교제가 더 중요한 것이 식사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항상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한 제자가 기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 기대해 누워서 같이 있을 수 있다면. 하지만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해 있었던 것보다 더욱 가까이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시편,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피조물이기에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그 창조주에게로,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거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진짜 빈곤하죠. 정말 볼품 없습니다. 정말 궁핍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대요.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성한 선물이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토록 누추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바로 곁에,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네, 안 떠나셨으면 좋겠지만 네, 이 약속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져 홀로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주님께서 떠나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경과 고통의 시련이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마음들은 가장 깊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평안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나 고민이 없을 때 그것이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을 때에만, 그리고 만사가 순조로울 때에만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같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세기 이 시대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 지배하는 곳에선 전쟁이 없는 것이죠.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로마에 의한 평화요. 압도적인 지배자 로마로 인해 큰 전쟁이 없는 상황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든 도로를 너무 잘 깔아놨어요. 로마로 향하는. 그래서 그 잘 닦아놓은 도로들로 인하여, 또한 로마의 그 지배로 인한 평화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너무나도 크게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는 무엇이었어요? 잔인한 칼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던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팍스 로마는요, 세상에 주는 평화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까지도 들어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치 로마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으며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이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평안을 깨뜨리는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절대로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주시냐면 십자가에서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밤 되면 빨간 십자가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맨날 십자가 있어 그 얘기하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타고 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목사라서 행복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연우가 아들 자녀가 주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진 데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공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모든 담을 주님께서 허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도 흔들 수 없는 그 안정과 영원한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요, 그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주무셨던 것과 같이요.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배 타고 막 요만한 꼬마애도 막 돌고래 본다고 신나고 있는데 전 멀미해가지고 막 누워있고 그랬거든요. 멀미나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해서,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데도 그 안에서 너무나도 평안하여 주무셨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주님? 지금 그냥 앉아서 우리 구경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네,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하여? 네, 널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크시고 예수님은 작으신 분이신가요? 동일하신 삼위일체이신데? 아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낮추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낮은 것에 비하여 더 크신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기대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조차 않으십니다. 그 사탄의 횡포를 염려조차 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사탄이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구원을 위하여 허용하신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일 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주 작은 일일 뿐입니다. 무엇에 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구원에 비하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단지 명령하신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승리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크신 아버지께로 가심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선장이 떠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무엇이요? 성령님께서 오심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합. 하나가 맞는데 왜 마치 하나라고밖에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신인 합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 그 연합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로부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가장 좋은 복을 얻는 일에 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요, 가장 좋은 복을 얻는 계기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을 꽉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